2주 만에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너무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좋고요.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교회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였지만 또 이렇게 여기 오니까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가서 간증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아주 신실한 아가씨가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제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달려갔더니 다행히 아직 예배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층계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만 그 층계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바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렇다고 밀 것까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 어느 집 앞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기둥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이 나귀 새끼는 그냥 그 자리에 묶여져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낯선 두 사람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갑자기 나귀 새끼를 묶고 있던 줄을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죠? 이거 완전히 나귀를 훔쳐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 중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한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는 것이오? 그러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이 눈이 싹 풀어지면서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는 그들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드리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제 것 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저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야,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그 주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간다면 과연 쓰세요라고 보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걸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새 차를 샀어요. 아직 타지 않았어요. 썬팅하고 지금 광택을 막 입혀갖고 집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이 차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차 키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분이 없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까지 한 번도 쓰지 않은 차를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만약 줬다가 사고 나면, 줬다가 만약에 안 돌려주면. 이 당시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니었어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 12제자들도 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신다고 하면 돌려받을 확률도 없고, 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더 독특한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귀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분이 우리 교회 차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왜 끌고 가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그런 거, 우리 이번에 목사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어? 이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래요. 다른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이 교회 차 끌고 간다고 해서 그냥 주면 안 돼요. 그죠? 물어봐야죠. 이거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나귀 주인에게 허락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허락받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러세요. 그리고는 보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어떻게 줄 수 있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해서 준 걸까? 아니면 예수님이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쓴다고 그랬을 때 이걸 줬으면 나중에 자기가 높은 자리 하나 얻을 것 같아서 이들이 그걸 줬을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전혀 보지 못한 예수님에게 이 나귀를 쓰도록 그냥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들이 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딱 하나였어요. 이 나귀를 예수님이 쓴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다. 저희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누군가 차를 샀을 때 그 나 차 좀 줘, 내가 차 좀 쓸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좋은 물건을 가졌어요. 근데 그 좋은 물건을 가졌는데 내가 너 그 좋은 물건 샀다며, 그거 내가 한번 써볼게. 너 핸드폰 샀다며, 그거 내가 한번 써볼게. 너 차 샀다며, 너 트랙터 샀다며, 내가 한번 운전해볼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나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나귀를 쓰도록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이 주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있는 주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 솔직히 이 사람이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고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주님은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분이야.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내 것을 쓰신다 그러면 너희들 그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거 다 그냥 드려.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를 보내셔서 나귀를 쓰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주인에게 허락받았느냐고 묻지 않고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주인들은 바로 그가 주님을 이야기했고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 두말 없이 나귀를 쓸 수 있도록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은 두말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어린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빌려오라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님께서 맞은편 동네에 사람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쓰겠다고 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 주님이 부탁할 수 있는 존재,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것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성질내면 어떡하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생각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그 특별한 사람이 들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걸어가십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 나귀를 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한 번도 타지 않은,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이 나귀를 쓰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주님과 그 사람의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것을 쓰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등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군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만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났냐면 여군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리는 여기 이건 경제석 일반석이 아니라 특별석입니다. 이 특별석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를 그 여군에게 양보합니다. 왜 여군에게 양보했을까요? 평소에 여군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군에게서 뭐 어떤 인척관계다로 돼 있을까요? 이 여군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군에게 자기의 그 특별석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자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은요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 다른 인종들이 모여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나라를 사랑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며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이 남자 군인은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 물론 내가 군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지금 이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리고는 자기의 자리를 양보했던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한 누리꾼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나하고 함께 사는 이웃, 나와 같은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깨닫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러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저 군인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괜히 저 사람 도우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을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가 오히려 나가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버스기사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걸음이 늦잖아요. 근데 이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버스 출발 아닙니까? 빨리 갑시다. 우리 빨리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계속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네.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무슨 얘기지? 어머니라니. 그 할머니는 이 버스 기사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버스 기사는 그 할머니 누구처럼 느꼈다? 어머니처럼 느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할머니가 버스에 오를 때 학생이 올라가서 짐을 받아들고, 그 할머니가 버스에 탈 때 어떤 신사가 자기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 우리가 실수를 하든, 우리가 망하든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평양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한 정요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탈북을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데 이 탈북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북한에서 이 바이올린을 내가 쳤으니까 내가 저 찬양단에 들어가서 내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내가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약 2달 반 동안 그 새신자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악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탈북을 할 때 자기 악기를요 이렇게 저당 잡혀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수중에 뭐 돈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악기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악기점을 찾아갔습니다. 수중에 돈 1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악기를 사려고 갔어요. 그래서 그 예술의 전당 주변에 있는 악기상을 돌다가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바이올린을 쭉 봅니다. 워낙 바이올린을 잘 키는 분이니까 뭐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바이올린이 얼마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 그 바이올린이요 300만 원이에요. 지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다?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그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그 문을 나섭니다. 근데 갑자기요 주인이 불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요? 내가 이 바이올린 당신에게 선물로 줄게요. 어떻게 3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그것도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뭐 빌려준 것도 아니에요. 써보고 갖고 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정요한 집사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300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정요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이 뭐냐? 평신도가 평신도의 역할을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평신도의 역할이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신도 주일, 평신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주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게 주님의 일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 시간 쓰시겠다고 하면 평신도가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면 내 재능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힘을 쓰시겠다고 하면 힘을 드리고, 이런데 좀 아멘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예, 주님께서 물질을 쓰시겠다고 하면 물질을 드리고, 이게 평신도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권사님, 제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오늘 권사님 차 새 차 뽑으셨다며요. 권사님 차 타고 신방 가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 이번에 냉장고 새로 사셨다며요. 그 냉장고에다가 이번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 좀 갖다 저장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요, 참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신방을 가면 우리가 제일 좋은 차가 그때는 심재영 장로님 차였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신방 가자 그러면 심재영 장로님이 목사님 제 차 타고 가시죠. 그래,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심재영 장로님이 차 타고 다니면서요, 기름값 한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 전도하시잖아요. 전도하는데 교회 돈 타갖고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수박도 갖다 놓으시고 생선도 갖다 놓으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이거 다 이상호 장로님 거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경자 장로님 떡할 때요, 교회 쌀 갖고 떡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는 쌀, 그것도 좋은 쌀 가지고 떡했어요. 우리 이영시 장로님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꼭 돈을 내셔. 내가 더 부자인데 전부 다 우리 목사님 꼭 대접해야 된다고 돈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오늘도 이렇게 꽃 화분, 우리 그 최홍자 권사님이 꽃 화분을요 늘 봉헌을 하세요. 뭐 제가 권사님 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때가 바뀌면, 철이 바뀌면 그냥 이렇게 갖다 봉헌하시고, 또 우리 주방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 양념도 갖고 오시고, 뭐 농사 짓다가 농사 진 것도 갖고 오시고, 아이고 창피해 갖고 아멘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운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한 거예요. 저는요 평신도주일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교회 와서 배우면 평신도주의를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신도주일은요, 평신도가 우리 주의 일 잘하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 거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그 지방에서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자기 게 없어. 다 렌트해서 쓰는 거예요. 렌트해서. 그 교회 본당도 렌트해서 쓰는데 그 마이크 시설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이크 좀 바꾸지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마이크도 한국 교회 게 아니야. 미국 교회 거예요. 미국 교회 거. 미국 교회 거 쓰는 거예요. 빌려서. 다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우리께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것을 좀 써야겠다,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 너의 시간을 써야 되겠다, 너의 물질을 써야 되겠다, 너의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드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주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주님께 특별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사람을 찾으실 때, 일꾼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백운교회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